성경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repetition,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보면은 짧은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속에서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calling, 소명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단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의미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적으로 그 의미를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말을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17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20절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죠? 앞에 절에서는 그대로 행하여야 했는데 20절에서는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17절로 돌아가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하나 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구절 앞에 의미는 앞에 언급한 그 결혼 생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2주에 거쳐서 살펴보고 왔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과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소명은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지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선 서로의 화평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스스로 만족하라는 자족의 의미보다는 자신이 처한 삶, 곧 그것이 어떠한 삶이지 간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부르시는 그분의 주권을 중시 여기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람마다 현재 처한 상태나 신분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소신시의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독신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결혼하거나 이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귀족이거나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주인과 노예, 로마 시민과 외국인,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분류하자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신분이나 자신의 현재 위치, 그 처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곧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시기가 있고 나이 들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나이도 입은 인종 국적도 다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각자의 상황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상황과 배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상황이 모두 우리를 부르신 자리, 플레이스임을 기억하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의 세상에 속했던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버리고 독신 상태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 출신인 경우에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노동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복음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현상들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공존할 수 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계각층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적 그 사회적 지위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 계층에서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귀족들만 있다면 노예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있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을 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 예를 들어서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당시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할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심지어 할례의 유무조차 초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유대인들에게는 it was a big deal.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처사였습니다. 특히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바울의 견해는 대부분의 그의 선교지에서 오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교회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바울의 1차 전도 개혁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지고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헬라의 생활 방식에 젖은 유대인 중에는 그 할례의 흔적을 감추려 하거나 그것을 없애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피한 거예요. 표신하는 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주장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활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이 할례의 의미는 더 이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계명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 말씀, 즉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할례와 같은 그러한 유대주의적 관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지 기독교의 전통은 아니기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초연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하는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으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처지 혹은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적인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두 번째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20절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구절의 그 부르심은 앞에 17절에서 사용된 그 부르심 소명이라는 주체와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클레시스, 이 원어 부르심이라는 말은 앞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부른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본절에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처지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절 17절과 18절과 비교하면 앞구절에서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다면 본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태, 상황, 처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시민 100명 중 적어도 30명 내지 40명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율의 숫자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분이 대부분 낮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다른 진술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의 26절, 2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급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과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노예들에게 그 신분을 가지고 멸시당하고 천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사회적 신분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 분쟁은 더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하여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여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종이나 자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당신이 지금 노예의 신분을 가졌거나 지금 귀족의 신분을 가졌거나 그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22절에 인용된 그의 역설적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는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셔야 해요. 노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는 직설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들 양자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인 동시에 자유자라는 그러한 영적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현실적인 노예 신분을 버리고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또는 자신 있게 여기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라는 종의 직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는 너 자신을 위해 종의 신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신분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 신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주 안에서 자유자이므로 자유자로서 살고 이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참된 종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멸시받는 천대자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오면 자유자의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신분의 상승입니까? 그들에게는 두말할 여지도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귀족이나 자유인들에게는 자신의 자유인의 귀족의 신분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겠지요. 바로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참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자유인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서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종의 신분을 갖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노예 신분을 이용하여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피로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값으로 사고 파는 것이 관례였으며 일반적으로 값을 치른 노예는 문서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전 주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유로 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값으로 샀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값으로 산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현실적인 재화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사람의 뜻에 살아가는 세상적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산바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노예 현상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기쁨으로 우리 주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을 맺으며 24절 보세요. 24절 말씀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신분이나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는 여태까지 앞에서 나온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노예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할례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자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는 이 함께 헬라어 파라데오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그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로
지금 형태, 지금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시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였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행위에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분 다 다르잖아요. 그 신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사도 바울이 밝힘으로써 그 가운데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노예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는 그러한 희생의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임을 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사회 질서 속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여러분들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홀로 있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임심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결코 녹록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독신이거나 결혼한 사람이거나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이거나 빈곤한 삶이거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할 상황이 어떠할진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